이병철 회장이 물은 24개의 절박한 질문.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1987년 폐암으로 타계하기 한 달 전에 던진 24개의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물어온 질문들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한 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가는 그가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을까요? 그는 시대의 어른답게 수천 년 동안 그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질문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원정보를 해킹당했다는 것입니다. 원정보가 해킹당하지만 않았다면 호엄도 그 많은 질문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한 첫 번째 질문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질베르 시누에가 2003년에 발표한 소설 신의 침묵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외딴섬 램리시 마을에서 저명한 추리소설 작가 클라리사 그레이 부인이 자유와 고독과 명상을 즐기며 20년 가까이 은둔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새벽, 생면부지의 한 남자가 부인의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그 남자는 죽기 전에 노부인에게 작은 수화물표를 건네줍니다. 그런데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시체는 온데간데 없이 증발합니다. 노부인은 브로딕 항이 수화물 보관소에 가서 표를 내밀고 손바닥 크기의 작은 상자 하나를 받습니다. 그 속에는 이상하게 생긴 가죽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첩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언어와 기호가 가득 씌어 있었습니다. 클라리사는 수첩에 대한 말을 경찰에 말하지 않고 직접 조사하기로 결심합니다. 여주인공 클라리사 그레이 부인이 연쇄 살해범을 추적하면서 예수, 모세, 마호메트를 신문합니다. 거기서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며 십자가에서 가사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요셉이 자기를 끌어내렸으며 자신은 부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소설은 성경의 내용을 흔드는 발칙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만 성경 백성들은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존에 회의하는 것은 전쟁과 폭력, 살인 등을 통해 인간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 증명일까요? 엔도 슈사쿠가 지은 침묵이라는 소설에서도 인간의 고통에 왜 예수는 침묵하느냐며 도전합니다. 마지막에 주인공 세바스티앙 로드리고 신부는 자신이 받는 고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이 고문당할 때 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고민합니다. 예수님이 왜 아무 반응을 안 하시는지,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로드리고는 그 고뇌 끝에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인간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신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맹수들에게 찢기고 화형주에 매달려 불기둥이 되어 천지를 밝혀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그 시간에 하나님도 고통당하시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600만의 유대인들이 살해당할 때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유대교 신학자인 마틴 부버는 600만의 유대인이 학살당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에 600만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죽음을 피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확실한 방법을 두고 침묵하셨을까요? 침묵은 많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모른다, 무관심하다, 가소롭다, 무시받았다, 너무 아프다, 슬프다, 화가 났다, 할 말을 다 했다, 지금 말하기가 곤란하다, 할 말이 없다, 잘못했다,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업신여김에 대한 분노가 곧 터질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침묵이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녀가 어릴 때는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엄숙한 음성으로 꾸짖지만 자녀가 장성하여 알만한데도 속을 썩이면 부모는 침묵합니다. 부모의 침묵은 말 듣지 않는 자식에 대한 징계입니다. 부모의 침묵을 징계로 받아들인 자녀는 자신을 돌아보지만 어떤 자녀는 당황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침묵으로 자녀를 다스리듯이 하나님도 침묵으로 인간을 길들이십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무신을 외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는 님은 같지만은 라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로 끝맺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침묵을 휩싸고돌 사랑의 노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다가 하나님을 체험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했다고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체험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6년 동안 성경을 붙들고 씨름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쓰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것은 체험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논리에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38권은 성경의 논리에 압도당한 저의 항복문서이며 하나님의 침묵을 휩싸고 도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 인간을 지으시고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것,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하나님과 함께 살지를 물으셨다는 것,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사람들 중에 성소를 두셨다는 것,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 용서하신다는 것, 종이나 개금 물론 가축까지라도 쉴 수 있도록 나를 정하셨다는 것, 그분을 향해 원망할 수 있다는 것 등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자신을 말씀으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의 부재로 생각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신이 참 신일까요? 2006년에 한국에서 디지털 방식의 TV가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아날로그 방식의 브라운관 TV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방식의 평면 TV가 나오자 사람들은 언제 브라운관 TV를 보았느냐는 듯이 브라운관 TV를 버리고 디지털 방식의 평면 TV로 바꾸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디지털 방식의 TV를 더 좋아할까요? 아날로그 방식은 물리적인 신호를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므로 정보 전달 방식이 기계적입니다. 따라서 왜곡이 발생하고 오차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방식은 0과 1이라는 문자로 정보를 전달하므로 오차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왜 말씀 하나님이 참 신이실까요? 세상의 신들은 자신이 오해받거나 왜곡되는 일에 관심이 없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당신이 왜곡되거나 인간에게 오해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세상의 신은 인간과 관계가 없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깊이 관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관심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시더라도 가끔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실까요?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가끔 자신을 드러내신다거나 혹은 구하는 대로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은 믿지 않을 수 없는 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영역에 계시다면 그곳은 자유가 박탈된 곳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인간 게놈 프로젝트 팀을 이끈 지 10년 만인 2003년에 유전자 지도를 완성한 홀린스 박사는 신의 언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세상에는 오로지 하나의 신앙과 그것을 실천하는 자신감 넘치는
신도들로 가득 찰 것이다. 그때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이유로 믿음을 선택할 자유를 박탈당한 세상을 상상해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은 인간의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자유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1991년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미녀와 야수를 2017년도에 월트 디즈니에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영화에서 야수로 나온 댄 스티븐스가 미녀로 나온 엠마 왓슨에게 당신과 같은 아름다운 여인이 나와 같은 사람과 살아도 행복하겠소 라고 말하자 엠마 왓슨이 자유만 있으면 행복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인간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 자유지만 자유에도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자유에 있는 아킬레스건은 아름다움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보암직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보암직하다는 말을 바른 성경,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등은 보기에 아름다우며로 번역했습니다. 선악과가 보기에 아름다워서 따먹었는데 그 결과 몸이 벗은 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가 아름다워서 따먹었는데 그로 인해 자유를 빼앗겼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아름다움에 유혹되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참 사랑을 찾기 원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자유로운 사랑을 위하여 아름다움을 감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5년 6월 런던 광장에서 육군 중령 브라운은 시계탑을 보며 누군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죽음의 공포 속에서 탈출한 경험이 있던 브라운은 우연한 기회에 젊은 여성 작가 주디스의 책을 읽고 감동하여 작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2주 후에 기대하지 않았던 답장을 받았고 두 사람은 전쟁 기간에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이 싹텄습니다. 어느 날 주디스에게 사진을 보내줄 것을 청했지만 그녀는 그토록 제 얼굴이 보고 싶으신가요? 당신이 말해왔듯이 당신이 정말로 저를 사랑한다면 제 얼굴이 아름답던 그렇지 못하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만약 당신이 보시기에 얼굴이 추하기 짝이 없다면 그래도 당신은 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쟁이 끝나자 귀국한 브라운은 주디스와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런던 전철역 1번 출구에서 제 책을 들고 서 계세요. 저는 가슴에 빨간 장미꽃을 꽂고 나갈 거예요. 하지만 제가 먼저 당신을 아는 척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먼저 저를 알아보고 만약 제가 당신 연인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모른 척 하셔도 됩니다. 정각 6시 정해진 시각에 가슴에 장미꽃을 단 여인이 아주 천천히 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녀를 본 브라운의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장미꽃을 단 여인은 매우 흉측한 모습이었고 한쪽 다리를 이은 듯 한쪽 팔만으로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는데 얼굴 반쪽은 심한 화상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브라운은 심한 갈등을 느꼈습니다. 편지에서 그녀가 자신을 모른 척해도 된다고 한 이유가 이 때문이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며 그녀를 모른 척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브라운은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이 여인은 전쟁의 피해자일 뿐이야. 3년 동안 난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그녀를 사랑했어. 인제 와서 그녀를 모른 척하는 것은 비겁하며 배신이야. 브라운은 그녀에게 다가가 주디스의 책을 들어올리며 제가 브라운입니다. 당신은 주디스지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잠깐만요. 하는 소리에 뒤돌아본 그는 가슴에 빨간 장미꽃을 꽂은 한 여인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브라운에게 급히 달려와 당황하는 브라운에게 자신이 주디스라고 밝혔습니다. 천사같이 아름다운 모습의 여인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능력 있는 모습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신다면 욕심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참사랑을 가진 자는 가까이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신다고 생각한 톨스토이는 구두장이 할아버지의 소원이라는 단편 소설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밤 구두장이 할아버지의 꿈속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내일 너희 집을 방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찌나 기뻤던지 아침부터 온갖 음식을 정성 들여 장만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날따라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가 오고 날품팔이 늙은이가 오고 행상하는 아주머니가 찾아와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구두장이 할아버지는 그들이 불쌍하여 예수님께 드리려던 음식에서 조금씩 떠내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셔야 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잠을 자는데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구두장이 할아버지는 반가운 나머지 왜 오늘 안 오셨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나는 오늘 내 집에 3번이나 갔었는데 3번 다 잘 대접받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시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튜브에서 필립 얀시의 기도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8년 조안나와 줄리언이 남아공에서 인종차별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운동이 성공하여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새로운 일을 하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교도소가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도소는 폴스무어 교도소였는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8년을 지낸 교도소였습니다. 교도소가 집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안 그 해에만 교도소 안에서 279건의 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도소는 마치 갱단에 의해 운영되는 듯했습니다. 한 갱단의 일원이 다른 갱단의 일원을 찌르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조안나와 줄리언은 그런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그곳에 가서 성경 연구를 인도하고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도 참석시켰습니다. 그 다음 해의 폭력 사건은 279건이 아니라 단 2건만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접한 영국 BBC 방송국에서 조안나와 줄리언의 이야기를 1시간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필립 얀시가 그 방송을 보고 남아공에 가서 조안나와 줄리언을 만났습니다. 얀시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고 물었을 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필립 씨, 하나님께서 폴스무어 교도소에 이미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했을 뿐입니다. 필립 얀시가 폴스무어 감옥에 가보니 어떤 감방에는 수감자들이 전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벽에는 많은 글들이 붙어 있었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안나와 줄리온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조안나가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끔찍한 장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말입니다. 이때 그들은 그냥 가거라, 매일 가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라는 음성에 따라 폴스무어 교도소를 방문했으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폴스무어 감옥에 임재해 계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없이도 일하실 수 있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 없이도 일하실 수 있고 혼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폴스무어 감옥에 이미 계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인간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신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통해 일하시면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